할렐루야. 가을비가 오네요. 가을비가 끝나면 차가운 공기가 더 다가올 것인데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제 코트도 등장하고 두꺼운 옷도 입게 되는 날씨가 되어 갑니다. 가을이 깊어지지요.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그리고 영혼도 깊어지는 시절이 되기 바랍니다. 때 맞추어 세일의 새벽 기도도 있는데 가을이 깊어가듯 영혼의 깊이도 깊어지기 원합니다. 가을은 결실과 추수의 계절인 동시에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겨울 준비에 마음을 담았어요. 겨울 동안 먹을 양식도 마련하고 땔감도 준비했습니다. 광에는 고구마가 얼지 않게 잘 쌓아두고 그리고 문풍지도 발라놓고 솜옷도 다시 바느질하고 도시에서는 연탄을 쟁여놓고 시골에서는 장작을 팹니다. 그래도 왜 그 시절은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이란 어찌할 수 없는 때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되겠지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 인생의 죽음 겨울을 준비하는 인생 가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떤 것도 그 이후에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아니하니 온 인류의 겨울이 바로 그 시점이라면 내 개인 인생 겨울도 준비해야 되지만 온 인류의 겨울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을 2주에 걸쳐서 한 주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개념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2 종류의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은 언제 올지 몰라. 남아있는 종들이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 의식을 가졌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또 하나 그렇지 못한 악한 종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 행세를 했어요. 아주 무례하게 살았지. 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복 있다 하였고 악한 종은 슬피 울며 거기서 음부에서 이를 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10처녀가 나옵니다.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10처녀가 함께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10처녀가 다섯씩 둘로 나누어지게 되네요. 우선 이 10처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바
이스라엘의 당시 결혼 풍습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신부를 데려가겠노라고. 그때가 정혼입니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부가 된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습니다. 살림도 장만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집을 지는데 그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알려주기도 하겠지요. 자금도 혹시 대주었을지 모르지요. 집을 다 짓고 신부를 맞을 준비가 되면 신랑은 가서 신부를 다시 데려와 살게 되고 그때 결혼식을 일주일가량 거행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정하는 게 누구냐? 아들이 아니에요. 신랑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신랑이 올 날은 아버지만 안다는 그 의미이지요.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지금처럼 통신수단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어서 때에 따라서는 어느 때에 올지 전갈도 쉽지 않고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신랑이 오면 환대해 주어야 되고 환영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 측 쪽에서는 신랑을 섭섭하지 않게 환영하기 위해 둘러리를 세우는데 이 둘러리가 곧 열처녀입니다. 지금 둘러리라는 말을 썼지만 신부 주인공이 아니기에 그런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둘러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 중 다섯으로 나뉜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고 그것이 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올 신랑을 맞으면 낭패를 겪게 됩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 측 또래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로서 신랑을 기쁘게 맞아주면 신랑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뉘네요.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어떻게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외모를 보고 그랬을까? IQ 테스트를 해서 그랬을까? 지혜로운가를 따져보기 위해 질문을 해보고 결정을 했을까? 어떤 것도 그런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둘로 나뉘었는가? 그 근거를 찾기 전에 둘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으니 첫 번째,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모두 다 등을 가졌습니다. 신랑이 밤에 온다면 등불을 켜야 되겠죠. 낮에는 해 때문에 괜찮지만 그래서 밤에 올 것을 예비해서 등을 가졌어요. 미련한 또는 슬기로운 상관하지 않고 다 가졌어. 그리고 이 등에 기름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 일회성의 기름은 다 들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게 등이 아니고 횃불일 수 있다. 그래요. 횃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횃불이 신랑이 빨리 오면 괜찮지만 더디 오면 그 횃불에 묻힐 기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했겠지. 또 하나의 공통점은 5절 말씀에 보면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기에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자들도 다 졸았고 심지어 다 잤어요.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자, 이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 열 처녀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돼야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인 바 이 열 처녀는 지금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교인들입니다.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 똑같이 우리 예배하지요. 예배가 끝나면 점심에 같이 식사하지요.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다워. 예. 페인트 칠 하시는 분들이 4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제는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의자 전부 다 놓고 때 있는 거 다 닦아내고 들어오면서 와 상쾌하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등을 가졌다는 말로, 왜냐하면 이 등을 가진 10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목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일들도 공동체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다 졸며 잤다고 그랬잖아요.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도 다 졸아요, 자요. 그건 일상생활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직장생활도 하고 때때로 화가 나면 교인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화내기도 하고 피곤하면 졸아야 되고 너무 힘이 들면 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들을 다 하는 거예요.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 먹고 마시는 일 그런 것을 하다가 홍수가 오는 것을 놓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졸고 자야 돼요. 직장 생활도 해야 돼요. 등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 홍수가 온다고 했는데도 홍수에는 상관이 없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실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급선무는 돈 버는 일일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매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홍수가 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면서도 이 일에 매몰되어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하나님도 언제나 세컨드로 등장하고 먹고 살아야 될 판이 바쁜데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 다 해결되면 나 예배 드리러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등 가지고 계신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들 다 졸며 잤어요. 이게 허물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차이점이 뭐냐? 둘 사이의 차이점, 등을 갖고 있고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등 하나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던 악한 종은 뭐가 문제였어요? 종들은 주인을 전제로 해야 되고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거예요. 지가 어떻게 판단을 해? 주인이 더디 올 거래.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온다는 결정을 하고는 자기가 무례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갑질하고 완장 찼다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데려와서 자, 창고 열어봐라. 이 와인바에서 우리 실컷 주인처럼 살자. 그러고 있어야 된 거예요. 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 생각에 신랑이 일찍 온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신랑이 일찍 올 거기 때문에 등 하나에 기름만 채워놓고 있으면 돼. 그건 우리 신앙의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재림이 멀리 있을 거야. 그거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지. 또 주님이 내일 오셔. 그것도 우리의 삶에 긴장감이 있게 만들어 낭비하는 시간을 없애는 유익도 있겠지. 그런데 이 둘이 어느 한쪽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유리한 게 그 하나만 생각하면 불리한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쪽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인지를 말하지 않은 게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 올 건가는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때때로 내일 올 것처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여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손바닥의 양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의 차이가 뭘까? 더디 왔어요, 신랑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준비했고 그 생각대로 그렇게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지만 신랑이 더디 왔어요. 왜 더디 왔냐고 물을 거예요? 그건 아버지 뜻인데. 또 하나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달라 그런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름이 없으면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이게 죄인 줄도 알아. 그런데 왜 그 죄를 짓느냐? 그걸 다 알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적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방 땅이 공격을 해오는데 힘이 없는 히스기야,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환난과 적벌과 능욕의 날이고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이기고 싶어. 그러나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마는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이 바로 이 기름인 건데, 다윗 보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멸하는 걸 참지 못했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왕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 부하들은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늦잠 자고 일어나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고 우리아의 충신 아내였다. 우리아 충신의 아내였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네 아내하고 같이 자라. 안 하니까 그 충신을 죽이고 임신한 게 들킬까 봐 죽이고 밧세바에게서 자식을 낳잖아요. 솔로몬이 그게 죄인 줄 몰랐을까요? 내가 우리아를 죽이는 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거고 밧세바를 범하는 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걸 범하는 건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 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넉넉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죄 때문에 무너져서 그것이 내 일생을 붙잡는 올무의 역할을 해요.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무너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봐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저럴까? 몰랐을까요? 그 결과도 몰랐을까요? 아는데 죄가 찾아오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셨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쁜 생각이건 누가 나무라겠습니까만 한 번에 성질을 내고 화를 내므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마귀가 크게 배가 아파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좁혔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인내의 힘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을 하지 못했던 그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봐요. 축복을 쏟아 붓는 것을 보아요. 왜?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름이 뭐냐? 우리가 열처녀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이 기름을 따로 준비한다는 게 뭐냐?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하는 건가?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통해 기름 부음 즉 성령이 오신 건데 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아느니라.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인데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으로 가면 요한 1서 2장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할론에 의하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미 성령께서 네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리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 즉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만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널려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나눔의 교회에서 오늘 이처럼 한 공동체가 같이 모여 등을 든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나 아는 사람이 나눔의 교회 교인이었거든. 그래서 그 교인이 나를 인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눔의 교회에 다니시거든. 그래서 자식이 나한테 우리 부모가 전도했기 때문이야.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나눔의 교회에 왔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온 거지 뭐하고 내 주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오늘 이처럼 나눔의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 이 실존, 이것은 그 많은 길들 중에 성령님께서 내 앞에 조명을 하셨으니, 많은 타종교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빛을 나에게는 다른 건 가리워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보여줌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왔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등을 갖고 나도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삶에 어려운 일들이나 화나는 일들이나 마귀가 와서 계속 고실라이제이션을 하면서 힘겹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네가 곧다우로 하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하는가 봐라.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목사님 일 아니니까 성경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당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면 목사지. 지 감정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 고집을 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저주스러운 말이 있어요. 야, 예수 믿어라. 그런데 성령 없이 믿어라.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를 깨닫게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 아주 온유하신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돌로 쳐라도 하시고, 예수님도 이 무덤에 자식 독사의
새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회치한 무덤, 이 악하고 음란한 새끼. 성령님은 그런 게 없어요. 어머니처럼 감싸고 또 감싸고 나한테 다가와요. 성령을 수없이 슬프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고집이 완악하면 제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데가 완악한 고집이에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이 말을 수없이 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완악한 고집이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 그룹이 세상도 절대 말 안 들어요. 이 완악한 걸 녹이는 역사가 성령이 민감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양심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사이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내 고집으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믿음으로 인정할까요? 그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나도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일이니까.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지적하자 펑펑 우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등을 갖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름이 없었으니 6계명 7계명을 다 범했지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해야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아는데 용서도 안 하고 화도 안 풀고 돌아오면, 만나러 오면 획 돌아서고. 그래서 어느 따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걸 보고, 교계의 유명한 사람인데 돌아가실 때쯤에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아버지, 제가 볼 때는, 딸인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지옥 가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펑펑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지만,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이 회개의 장인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주의 성령이 있으면 그게 죄인 걸 알아서 그의 그 다음에 벌어지는 자식들 간의 전쟁, 콩가루 집안이 된 거, 그리고 그 자식이 죽는 아픔,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 이런 걸 안 겪어도 살 수 있는 삶이었을 텐데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이 이 등을 기름을 갖고 있는 것일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것에 대한 예민하고 민감한 신앙의 고백들이 세상에 묻혀서 살거나, 내가 아주 익숙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성경에도 없는 의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딱딱한 양심으로 굳어져 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온유함이 없어요. 왜 너 인사 나한테 안 하는 거야 하는 생각만 하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만 계속 눈에 띄어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건 이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게 천국으로 가고 싶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그게 가장 큰 저주라고 그랬잖아. 이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온 거를 알았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하겠구나. 때는 늦으리.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어.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다 알아. 등불이 꺼져간다는 걸 다 미련한 처녀들도 전부 다 알아.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나 기름이 부족하니까 너 기름 준비했잖아, 나 좀 줘. 그럼 우리 당근 주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왜? 기회가 또 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9절 말씀으로 가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내 것을 줄 수가 없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주 매몰차게, 아주 야멸차게 우리와 너희 쓰기에 우리 두 부류 다 못 들어가. 내가 너한테 다 줘서 너한테 들어가면, 니들은 들어가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마음에 안 두면 그러할 때에 그 당신이 들어가 물에 빠졌어. 사람이 죽어가. 어떤 의인이 그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줘. 그는 살았고 그는 죽었어. 그러니까 그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생명은 없지만 이 의인이 준 이유는 자기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나라고 자기 구명조끼를 준 거예요. 그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 구원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분도 구원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게 육신은 죽어도 그 이후에 천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줄 수 있었어요. 구원은 이렇게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의 1번이 구원인데 이것을 왜 양보해? 이것을 왜 빼앗겨?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등산 가자, 축구하러 가자, 또 내 일을 꼭 좀 같이 좀 해줘라. 예배의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또 드리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일회성이 아닌 거니까, 그거는 다시 기회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납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고 너 왜 안 해주는 거야? 너 친한 친구라며. 야, 친한 친구가 이 주일날 나하고 좀 같이 가달라는데 네가 안 가줘? 그게 친구냐? 그러면 그게 친구냐 했던 그 친구의 말을 받아서 야, 진짜 내가 너를 좋아하거든? 너는 진짜 나의 친구거든? 그러면 이 친구, 너를 좋아하는 이 친구가 하는 말 네가 좀 안 들어줄래? 우리 교회 영혼 초청 주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나는 믿는데 사랑하는 친구야, 좋은 친구야. 너는 천국에 못 가고 나만 가면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친구인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것이니까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그런데 그런 말을 땡겨오기보다는 그런 말에 아주 인품 있는 모습으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로 끝날 줄 알아요? 술 같이 한번 먹자. 우리 룸살롱 한번 가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이 돼보자. 그래서 한번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곳에서 그렇게 보기 민망스러운 일들을 한다 했을 때 내가 다시는 안 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줄 알아요? 자식 웃기고 있네. 지난번에 왜 갔냐? 지난번에도 했잖아. 뭐야? 그러면 내가 그 죄 때문에 내 거룩은, 내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알량한 한 번의 죄 때문에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가 치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렇게 뒷꼭지에서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무리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를 이겨나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거고, 이 기름이 성령 충만인 건데 성령 충만의 의미와 성령 세례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지만 성령님을 꽁꽁 싸매두고 어두운 데서 그냥 묶어두고 사지 모두 숨쉬지도 못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요. 못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긋지긋한 대로만 자꾸만 몰고 가니까 어떤 때는 이상한 데로 가면서 성령님 죄송하오나 여기 잠깐 머물러 계시고 저만 홀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죄 다 짓고 들어와서 성령님 웰컴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에서 못된 말이 나올 때에는 성령이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대로 다 헤쳐버리고 나 하나님 믿어 그러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임재로 세례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분을 마음껏 활동하도록 열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이 성령의 뜻에 알아야 되고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딱 덮어도 그 성령의 뜻이라는 거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거절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대. 우리 교회는 오랜 날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왔기에 이런 말을 하면 이게요, 제가 말씀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민감한 부분, 델리케이트한 그런 부분들 그 차이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때가 있는데, 오늘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갈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아주 야멸차고 매몰차게 안 돼 그랬어요. 내 구원 양보할 수 없어. 남편이 하도 못 돼가지고 아내를 그냥 두드러 패고 교회 갔다 오기만 해봐라. 너 잡것이다. 가만 안 둔다.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놓칠 수 없어. 와가지고 얻어맞고 퉁퉁 부어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지금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돼. 저 남편이 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면 안 돼. 남편을 존중하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수 잊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만날라 치면, 나도 왕년에는 성가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다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집 가서 제사 드리는 집안에 그 일 하다가 나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때 그 처녀 시절에 그걸 몰랐단 말이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그것을 몰랐단 말이야.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나눔의 성도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그의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참아주고, 망나니 같아도 또다시 같이 살아주고 참아주고,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구원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의 폭력과 견디기 힘든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돼. 야멸차게, 아주 매몰차게 거두어야 돼. 왜? 구원은, 마지막 때의 구원은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하늘나라 비유예요. 구원의 비유예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고 있으면 예배를 거절 안 합니다. 아이고, 예배가 막 지겨워. 아이고, 말씀 언제 끝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매무새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에 찾아보려고. 영혼을 바라보면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채트리고 싶어 해요. 그게 성령 충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해요. 이게 없으면, 죄가 찾아오면 이길 힘이 없어.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내 믿음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야 됐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바로 요거예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즉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얄궂게도 신랑이 오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딱 닫혔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내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말고 재산도 다 팔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딱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예수 피가 그대에게 있는가? 문은 딱 닫혀버려요. 그런데 함께 있었던 등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12절 말씀에 닫힌 문을 향해서 11절부터 볼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억울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라고 불러요. 그것도 2번씩이나 불러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렇게 말할 텐데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몰랐겠어요? 둘러리를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종교인 줄 알고 열심히 찾았지만 내 뜻이 아닌 네 뜻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 5 미련한 처녀가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코로나 이야기만 할 겁니까? 코로나로 많은 교인들이 잠들고 있어요. 도무지 올 생각을 안 해요. 예배 올 생각을 안 해요. 예배 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해. 등만 갖고 있으면서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만하면 됐어. 기름, 성령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자기 삶만 영위해 나가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 중에 우리 믿음의 남자들은요, 내가 어디 바람 피웠냐? 내가 어디 술, 담배 했냐? 내가 어디 돈을 허튼 데 썼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그냥 그거 안 한다고 자기가 이런 등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도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라도 나오겠어.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수요 예배, 공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일하다가 시간이 없고 직장 때문에 못하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다 알아주셔요. 그런데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내일 세일의 새벽기도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안식년 갔을 때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했는데 한 번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번에 세일에는요,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영상으로 하는 분들은 그 사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현장으로 오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망령을 벗어나야 돼요. 그 제대로 잘 됩니까?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특별. 그러면 특별하게 와보세요. 코로나 염려되면 마스크 2개, 3개 쓰세요.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어떤 이는 평생 성경도 한 번 못 읽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도 30분을 넘겨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냥 동아줄 하나는 있어. 세상과 연결되어진 그 동아줄. 그래서 잘 되면
공동체에 와서 잘된 걸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아줄이 썩은 줄이라는 건 모르세요? 네, 중요한 건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한 주간도 그 의식으로, 또 내일부터 시작될 새 일회에 그 마음으로 함께 어깨동무하며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